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18년 정도 전에 여러분들이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셔서 제가 그 노래 듣고 여수로 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좀 휘어져서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종일토록 주의 전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 가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담대히 또 굳세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에 거룩한 말씀을 담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에는 신방이 있어서 이제 곧 맞춰서 주일을 만났기 때문에 좀 여러분 듣기가 좀 목소리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더 같이 할까요? 보고 이르되 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고 이르되 보라라는 오늘 이 본문의 이 표현인데요. 이 말씀은 본문 29절에도 또 36절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라고 말하죠. 36절에도 보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전체에 깔려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삶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단 한 문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야만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보는 것, 말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사람들 앞에 전하여 주었던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이 세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보고 이르되 보라라는 그 단어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단계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삶 가운데서 점진적인 신앙의 성장과 진보와 성숙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되고 또 좀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또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표현을 보면 보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또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은 보고입니다. 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만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또 하나님의 역사와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또 은혜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만남이 그 삶 가운데 있어야 신앙이 출발되고 그 만남 안에서 신앙이 연결어져 가는 겁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든지
말씀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그 만남의 경험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도 바꾸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도 보면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또 어느 존재이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상황을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요한이 보았던 게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라고 말하죠. 그가 무언가를 본 게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자주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또 누가 보았다, 사람들이 보았다, 이런 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34절 가운데 요한이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 그가 보았던 그 사실은 성령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32절과 33절, 34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적 역사를 그가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은혜의 경험이었던 것이죠. 41절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41절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고 말합니까?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단순히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메시아와의 만남의 경험이 있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 소개를 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내 안에 일어난 신비한 사건인 겁니다.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경험인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쳐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생각도 열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굉장히 무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캐캐 묵은 오래전의 경험만 여전히 우려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다는 것, 예전에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 내가 예전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 여러분, 예전에 예수를 만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예수를 만나고 지금 예수 안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가 지금 예수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이, 그 놀라운 경험이 지금도 내 삶에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내 삶의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화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지난날의 나의 기억으로만 지나가 버리고 나의 삶 가운데 묻혀 있다면 그 경험은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장애가 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오래전의 경험은 오늘의 나를 바꾸어가는 동력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 경험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과거에 내가 예수를 만났던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경험을 옛날 이야기처럼 묻어두지 않고 오늘로,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오늘로 가지고 와야 한다. 아멘. 그 옛날의 경험이 내가 10년 전에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참 감격스러웠지. 여러분, 감격스러웠는데 뭐 어쨌다고요? 그 10년 전에 감격스러웠던 경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어떤 특별한 가치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감격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눈물이 좀 촉촉해지고 내 눈이 촉촉해지고 지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 과거의 경험을 지금 끌어와서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가 될 수 있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교육전사로부터 시작한 시간이 벌써 7, 8년 정도 됩니다. 단독 목회를 한 것은 덕포교회에 와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여수에 있는 예수마을 교회에 있었던 시간까지 합하면 한 30년 가까이 되죠. 여러분, 늘 저는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던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뜨거웠던 사명에 대한 그 열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지, 그 은혜 때문에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두렵죠.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냥 입에만 있는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저도 그냥 옛날 이야기만 자꾸 우려낼까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이야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늘 내게 하나님 경험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경험이 우리를 오늘 바꾸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저는 덕포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겼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헌신이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신 예배는 더더욱 별로 안 좋아하고요. 부끄럽게도 목회자인 제가 먼저 헌신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경험, 끊임없이 오늘로 가지고 오는 그 경험, 매일 예전에 보았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끊임없이 주를 보는 그 경험, 내 삶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만나는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 감사가, 감격스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그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이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욕망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세월이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흐르지 않으니까 그 삶이 메말라서 변화도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도 없겠죠. 헌신은 여러분 열매인 겁니다. 헌신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영적 감격에 대한 열매인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받은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 삶을 내어놓는 것, 그게 헌신이잖아요. 헌신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영적 경험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밀어내는 열매가 헌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갈망, 영적 경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요, 단연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행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니까 말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과거의 경험을 오늘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정말 쉽게 잘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진리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흘러야 되는 겁니다. 10년 전의 자리에 정치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런 봄을 통하여서 내가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매일 뭔가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게 보여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이런 경험이, 봄이라는 이런 영적 경험이 우리 안에 쌓여가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더욱더 성숙되어가는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같이 할까요? 이르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르되라는 건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전하는 것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의 소리가 된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소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사야가 선지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가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소리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함에 있어서 먼저 있어야 할 일이 보는 것인 거죠. 내가 뭔가 본 게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단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단계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먼저 보는 사람, 그 봄이 있어야
전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그 사람, 반드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주님과의 만남 뒤에 전함을 위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조차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오순절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알려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하는 그 일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제자들을 붙들어다가 때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풀어주기는 할 텐데 너희가 이전에 너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또는 너희가 누군가에게 말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 위협을 한 것이죠. 그때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가운데 보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복음에 미쳐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온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증거할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만난 사람 말입니다. 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말입니다. 자기가 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다가 성령 강림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갔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낼 텐데 그 말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까? 그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말 가운데 천국의 소망에 대한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해야 할 말 할 대신에 하지 않아야 할 말만 우리 입술에서 늘어놓거나 아니면 때로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우리 3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았던 것이 있는데 그 보고 난 뒤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외쳤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예수님께서만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그가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할까요? 보라. 이것은 증거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자, 보아라, 이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말로만 전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강력해지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만 내세워도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보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증언 말입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건 무언가를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하지, 지어낸 말을 증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무언가 보고 아는 것이 없으면 증언이 불가능합니다. 무언가 내가 공유했던 시간이라든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든지 내 안에서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현상이 있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고 말입니다. 보여주려고 애를 쓴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를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그가 말합니다. 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6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라고 외치면서 가리키고 있는 그의 그 손가락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중요한 사실을 보라라는 이 표현 뒤에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그리고 뒤에 뭘 보아야 되는지, 자기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볼 게 아니라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36절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여러분,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또는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양 또는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 양을 보라는데 누구를 보라는 것인지, 뭘 보라는 것인지 우리는 이 표현만 딱 들어서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어린 양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을 의미하잖아요. 재물. 정확하게는 그 광야에서 보냄을 받은 아사셀 양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양을 선택해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내는 그 일 말입니다. 그때 보내는 양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게 뭘 말하는구나 라는 걸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때 구약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가서 죽음을 당했던 그 양을 의미하는구나.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만 들으면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지고 그때 그 광야로 갔던 그 양처럼 세상에 와서 너희의 죄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를 걸어가며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실 제물이라는 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속죄 제물이요 죄를 지고 가실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바로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불러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우리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계획이 끝나면 불러가시겠죠.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시간이 끝났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세상 구경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앵벌이 주인처럼 돈 벌어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서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세상의 재미도 좀 보고 살다 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끝나면 하나님은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차례차례 불러가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처럼 살아야죠. 보라라는 것 말입니다. 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 일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꾸 나를 보여주려고 해서 그렇지, 내 생각을 자꾸 나타내고 내 욕심을 따라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예수를 만난 뒤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졌는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래서 우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모를 때는 내 인생이 참 비참하고 내가 정말 죽음 가운데서 시들시들하고 그렇게 참담한 삶을 살았는데, 보아라,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있고 감격에 차 있고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막 넘쳐나고 사람들이 다 주저앉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증거로 직접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보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보라라고 해야 되는데 날 보고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암흑에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참 얼마나 곤란한 일이겠습니까? 작정하십시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된 삶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말이죠.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적어도 내 입술로 막 강변하지 않아도, 막 내가 이게 달라졌고 뭐 저게 변하고 이렇게 강변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참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우리의 삶이 적어도 그래야죠. 저는 제가 가장 부끄럽고도 또 마음에 뿌듯했던 경험이 목회 초기에 있었는데요. 그건 처음 보는 사람이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 이야기였습니다. 아, 내 얼굴에 목사라고 쓰여 있나 보다.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기뻤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내가 이 얼굴로 목사라고 하면 참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까. 여러분, 매일 우리의 얼굴을 단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울 앞에서 나 스스로가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도 부끄러운데 남이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그가 몸부림쳤는지, 얼마나 그걸 간절하게 붙들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애를 썼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삶은 보는 삶이요, 그의 삶은 전하는 삶이요, 그의 삶은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고 그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끊임없이 내 삶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그들에게 내보였던 정말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바른 모습으로 매일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덕포교회 성도들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에게는 봄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전함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증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열매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깊이 새겨보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도 좀 더 성숙되고 진보되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